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사순절을 맞이해서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친구들이 중풍병 말른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정말 사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북적북적하고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 들어가시면 그 주위로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곳에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도저히 침상채로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친구들이 머리를 짜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밑으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과 그 친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참 놀라운 사건의 장면이 하나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 가운데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쟁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 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1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또 다시 머무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요. 그렇죠? 초기 사역의 중심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북서쪽 해변 가까이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역시 다시 돌아가셔서 제자 중에 한 집이든지 베드로 장로 집이든 어떤 집이겠죠. 누가 제공한 그곳에 들어갔더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그곳에 머무신다는 소문이 쫙 펴졌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주요 사역이 뭐라는 것입니까? 도를 말씀하셨다.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상황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아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마 산상수훈에 가르치시면서 메인이 된 그 내용들을 또 따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을 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놀라운 기적이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항상 모든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기적의 능력은 항상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권위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당시 그리고 그 동네 집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지붕이 별거 아니에요. 비도 거의 안 옵니다. 그리고 항상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초가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마른 건조한 풀과 이런 것들과 나무로 이렇게 가로 세로 짜가지고 이렇게 덮어둡니다. 환기도 잘 되고 그늘도 지고 시원하게.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적당히 뜯어내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곳이에요. 이건 고고학적으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게 가능합니다. 지붕 뜯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발상을 한 친구들이 놀라울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합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친구들은 뭡니까?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친구의 회복을 향한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이제는 좀 한산해지면 오자. 이런 거 아니고. 대단하죠. 지붕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다, 지금. 그렇게 뚫고 내려갔다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게 또 어쩌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또 많은 논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내 친구를 말한다. 그 내기퉁을 잡고 왔던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친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님 지붕을 뚫고 주님 앞까지 데리고 내려오는 그 친구들의 그 적극적인 믿음, 그 간절함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들은 전부를 다를 가리킨다. 그 중풍병 환자와 그리고 뇌기퉁이 잡고 온 친구 4명에서 5명을 다 가리키는 말씀이다. 왜냐?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 모두에게 죄 사함을 선언했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누워있는 중풍병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큰 진리입니다. 어떠한 믿음도 가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5명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 중풍병자는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누가 봐도 이 친구들이 지붕까지 뜯으면서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중풍병 환자니까 중풍병 고쳐달라고. 그렇죠? 사지를 못 쓰고 있으니까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앞에 베드로 장로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던 분이 누가 봐도 치유받기를 원해서 자기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놀라운 친구들과 그 사람 앞에서 일어나 내 병이 치유받았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나가라, 이미 치유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끝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서기관들은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각 촌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갈릴리 주변 동네 곳곳에서 각 촌마다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왔대요. 왜 예수님을 보려고 왔을까, 이 사람들이? 이미 지난주에 보시다시피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해버리셨고 귀신 들린 일을 해버리시고 요 주의 인물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눈을 벌겋게 뜨고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율법에 걸고 넘어지려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냥 중풍병자 환자를 치유해 주셨으면 됐는데 거기다가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냥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지금 아직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와 죄 사함은 다른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저 어떤 자의 죄악으로 우리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서 용서할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내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죄사함을 선포해버리니까 이게 딱 걸리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이 그런다고 하면 신성모독인데 이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이러한 신성모독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끌고 나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죄예요. 자, 근데 이제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전형적인 예수님의 화법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시험하려고 하면 꼭 반대로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고 한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문화에서 특히나 오늘날은 그딴 소리 했다가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텐데 이 당시에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거는 얘기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걸려서 돌에 맞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너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서 가라. 그거는 쉽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믿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보장 못하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실제로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아주 망신이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쉬울 것 같이 느껴지시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인간이 사람으로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율법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겠다는 뜻이죠. 그는 사실은 여러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둘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은 둘 다 하셨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이 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네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까 누가 봐도 치유받으러 중풍병자에게 치유에 앞서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내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죄의 사함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지금 선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요, 사실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해당하는 문제고, 사실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못한 죄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지옥에 떨어지는 문제가 거기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하시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항상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셨는데
근데 왜 문제가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어려운 듯이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사함의 선포나, 그리고 내 삶을 들고 가라, 나아가라고 하는 치유의 선포나, 사람에게는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둘 다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사함의 선포도 쉬운 일이요, 치유의 선포도 중풍병자에게 내 삶을 두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도 쉬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두 개를 쉽게 하셨어요. 죄의 사함의 선포도 거리낌 없이 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선포도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는 사실을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환경과 상황에 비추어 얘기를 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구세주는 그저 다윗과 같은 인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격의 존재가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게 인간에게 쉬운 일이냐?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 인간에게 쉬운 일이냐? 둘 다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쉽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어두움이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 능력으로 이 땅에 빛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나타나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 사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민감하게 알아보고 반응하는 자들이, 존재들이 뭐였습니까? 귀신들이요. 이들이 제일 먼저 빠르게 반응해요. 제일 먼저 민감하고 빠르게.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귀신과 관련 있는 자들.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귀신 들린 케이스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가장 쉬운 케이스가 오히려 귀신 들려서 자기를 잃고 막 폭력적으로 뛰고 발광하는 자가 제일 쉬운 거였어요. 제일 쉬운 케이스예요. 그 다음 케이스는 뭐라고요?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자기가 귀신에게, 사탄에게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자기 의식도 멀쩡하고 자의식도 멀쩡하고, 자의식이 멀쩡한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자의식이 멀쩡한데 자기에게 귀신이 들려있다는 걸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들 교회에서 경험했던 청년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막 자의식이 있어서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 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반면에 자기 안에 사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가 제일 마지막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그냥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그냥 드러내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놀라고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아닌 이유를 찾고 저 영향력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열심히 외우고 암기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큰 어떤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과 능력을 보이는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냐면은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위와 그리고 그 권위, 종교적 권위에 따라오는 부와 편리함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놓칠까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탄의 영향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 임할 때 그 빛 앞에서 어둠, 내 어둠이 씻겨내가지고 밝아지든지 아니면 그 눈부신 빛 앞에 눈을 가리고 뒤돌아서든지 그 빛을 끄려고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자청해서 가셨는데 그 역할들을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난과 고난의 끝을 가고 죽게 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둠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이르도록 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서 나를 내 자아를 밟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된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살면서 빛으로 그렇게 세상에 다가갈 때 여러분은 항상 두 가지 반응에 직면할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하는 사람과 어찌하든지 내게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찌하든지 꺼뜨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존재들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에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치유보다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지 않아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늘의 빛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선포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원합니다. 그 주님의 빛을 따라 사는 우리를 그 주님이 겪으셨던 거부와 고난으로 함께 겪게 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다시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